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로마서 6장을 저희들이 함께 나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나누면서 5장 12절부터 사실 이제 주제가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나눈 반면에 5장 12절 이후부터는 본성적인 죄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교리적으로 일단 나누는 것입니다. 이 6장과 7장과 8장은 로마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라는 진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분 또 새 생명으로 행하는 그런 성화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경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런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 아래서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지만 종교적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규례를 지키고 율법의 어떤 예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식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그것을 신앙생활을 대체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이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이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가 이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그 옛사람의 어떤 죄의 어떤 권세 아래 고통받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해결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8장은 이제 성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에게 허락된 이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에 대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이전에는 주로 이제 칭의적인, 득의적인, 의롭게 여김받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성화를 다루는 거예요. 성화적 구원을. 그리고 8장 그 후반부 보면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 영화, 죄의 몸에서 구속을 입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로마서가 그 이후에는 9장, 10장, 11장 이 3계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루고 12장에서는 이 성화의 삶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실천적인 말씀을 12장 이후부터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문안이달 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마치고 있는 이게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6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6장 내용을 이제 나눈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 21절에 보시면요. 6장 1절과 연결이 돼서 5장 21절에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죄가 이제 통치해서 죄가 다스려서 죄의 권세로 우리가 이전에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통해서 통치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근데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즉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즉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가 심히 죄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 흉악한 이 범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아주 그 급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이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원 받으면 아무래도 정말 죄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어떤 그 반응이라든지 감사함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사랑과 은혜의 질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이제 느끼고 반응하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똑같이 의로워졌지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더 은혜스럽다. 은혜가 이제 죄의 어떤 문제를 훨씬 더 이기는, 그래서 은혜가 죄를 이기고 통치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21절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가 우리를 실제로 어떻게 통치하냐, 그 부분을 조금 나누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참 우리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다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감격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또 이제 살다 보니까 다시 죄의 매너리즘과 그 시스템 안에 이제 빠져가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6장은 이런 본성적인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감사했지만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알수록, 나의 죄성을 더 깊이 볼수록,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첫 번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의 죄성과 그런 갈등이 더 심할수록 주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분의 그 광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제 더 감격스럽게 느끼면서 그분의 그 은혜 앞에 자발적으로 이제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이전에는 어떤 내가 해야지 책임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채무감이나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그분의 은혜 앞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이제 엎드러지면서 그분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드려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이제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의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하니까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또 반대하는 파에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6장 6절에. 그렇다면 어떤 질문 던졌냐면, 야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죄를 지면 되겠네. 이렇게 어떤 비판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야, 당신의 그 가르침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면 우리가 만약 죄를 더 짓는 것이 은혜를 더 넘치게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 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다. 이제 죄에 거하는, 죄가 지배하고 권세를 행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이에요. 성화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계속 그런 죄 가운데 있겠느냐, 살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의 지배와 죄의 종로로 타는 이전의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범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그런 죄의 노예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서 그냥 본성적으로 죄에 그냥 살던 그런 상태로 살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왜냐? 이제 3절 이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이게 전에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우리 본성적으로 그 죄를 즐기고 그것을 추구했던 그런 옛사람이, 내 옛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 침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종로로 됐던 나의 옛사람,
그는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침례라는 의미는 동일시의 의미입니다. 동일시되다. 침례, 밥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동일시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염색천을 염색 물에 담갔을 때 우리 이제 국민 형제 잘 아시겠지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분자 구조, 그 구조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색깔 신천을 빨간색 그 염색물에 딱 넣으면 그 빨간색의 화학적인 어떤 성질이 천으로 옮겨오면서 그 빨간색으로 딱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화학 변화. 이것은 어떻게 뜨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완전히 같아지는 거예요. 색의 입자가. 이게 이제 침례할 때 그렇거든요. 이제 염색천 담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그 신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어떤 거룩함이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같아졌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옛날에 이전에 살았던 정말 그 죄의 종노릇했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는 이제 그 옛사람 죽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침례에 보면 다시 이제 물 안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러면서 이제 잠깐 사실 이제 한 5분 정도 머무르면 좋은데 그러면서 진짜 죽겠죠.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옛사람은 이제 완전한 죽음이죠. 3일 동안 장사돼 있어요. 무덤 가운데 이제 누워 있는 완전히 죽음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 그건 어떻습니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다시 이제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침례받았다, 연합됐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면 이제 4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완전한 죽음이죠. 장사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끝났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제 시체로 완전히 썩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제 일어나는 부활이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이제 우리가 뭐 군진명사, 집합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인데 하나의 단체적으로 포도의 그 알이 포도송에 여러 알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포도송이잖아요. 이렇듯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순서만 좀 시차가 있을 뿐 그 부활의 첫 열매 안에 우리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수형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자, 교회의 시작이시자 그분이 우리의 기초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침례받는 그러한 영적 효력이 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를 주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의 인생의 어떤 주인으로 주권자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실제 무덤 가운데 묻혀 있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의미와 죽은 자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켜지는 부활,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정말 그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의 전제가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혔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장사와 부활 가운데 함께 했다. 연합했다. 동일시됐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그리스도를 보듯이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견고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우리의 이 위치를 흔들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기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흠정역은 이제 심겨졌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특별히 로마서는 이 부활의 국면을 미래적인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서신서와 같이 봤을 땐 이 부활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부활도 함께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로마서의 특징상 어떤 실천적인 생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장래적인 부활을 보면서 사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의 기초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가 이미 주님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그 다음부터는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 가운데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레위기 14장 10절 말씀을 잠시 보실게요. 이 부분을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을 보면 이게 이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법에 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둥병자는 뭐냐면 온 몸이 이제 다 문둥병 걸렸다는 건 정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뼛속까지 깊은 죄인이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도 과거에 정말 이 문둥병, 죄의 문둥병이 걸린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나았다, 치료됐다. 그런 것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이제 이 예식을 행하는데 4절 보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 문둥병자에게 너가 좀 깨끗해졌다면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깨끗한 새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새 2마리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문둥병을 가져와요. 이제 저는 이제 문둥병이 낫습니다. 그래, 그걸 확인하고 그걸 예식과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말 몸에 그 반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당연히 이제 살펴보고 없구나. 그러면 이것을 확언하기 위해서 확실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례를 행하는데 새 2마리를 이제 잡아오면 5절 보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죽입니다. 죽여서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웃을 죄에 그 새에 죽은 피가 이제 물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에 넣어서 이제 질긋 안에서 잡았으니까 죽였으니까 그 피를 적셔서 이제 문둥병자에는 이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2마리였죠. 한 마리는 죽었어요. 한 마리 이제 살아있는 새는 놔주는 거예요.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그 진영 밖에서 7일을 묵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게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여기서 이 새를 이제 죽일 때 이게 무엇을 뜻하냐? 그가 이제 잡는 거예요. 야, 잡아 그러면 그 문둥병자 걔를 죽이는 거예요. 새를 죽일 때 이게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문둥병이 뭘 상징해서 죄, 뿌리 깊은 죄성 이것을 상징하죠. 그 죄에서 이제 구원받은, 해방받은 그 죄의 권세에서 아래에 있던 그 옛사람은 이 새가 죽음과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를 한 마리 다른 새를 날리잖아요. 이거 뭐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활력 있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 그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로마서 6장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레위기 14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나의 것으로 이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자, 이제 6절.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이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서 다 설명드렸죠.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다라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몸이 이제 죄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 있게 나타날 수 없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7절 보면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올 때 그런 그 죄 가운데 빠져 살던 그 이전의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고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유혹의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엔 그냥 끌려다녔어. 또 이길 힘이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 옛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끝장났다.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이제 행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고, 이 여기는 것은요 상업적 회계 용어인데 기입했다. 회계 장부에 기록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간주하다는 영어식 표현을 해석하는 그것이 아니고 원래의 의미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통장에 우리 아버지가 너는 의로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너 옛사람은 그렇게 기재해놨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다. 이게 여기다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글은 그런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데 원래 그 성경의 그 언어적 의미는 이렇다는 것이죠. 상업적이고 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여라.
그 실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부활했지만 신분적으로 앞으로 장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생활 가운데 부활의 삶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진 부활을 한 이 세 사람인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망이 더 이상 왕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주님 믿잖아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 영생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사심이라. 우리가 살아난 것은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갖고 가셨어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장대 달린 노뱀 있죠. 그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들에게 죽게 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그 불뱀에 물린 그 병에서 치료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주님께 행해진 것이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이죠. 죄의 형벌을 다 감수하신 것이죠.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떠안으시고 무인지경의 그 광야 가운데로 보내진 그 염소처럼, 속죄 염소처럼 가신 것이죠. 아사셀 염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멀리 죄가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우리 죄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죄까지, 심지어 이 죄인이었던, 문둥병자였던 우리 옛사람도 그분의 죽음 가운데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못 사는 것이죠. 이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은혜로 그것을 선물로 받은,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그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산 자로 여기라.
이 법적 용어, 회계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실제로 믿는 것이죠. 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그가 더 이상 죄를 어떤 인격적으로 말씀하면서 죄가 인격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이 죄는 뭡니까? 사단에게서 시작됐죠. 그죠? 사단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떠나면서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 그렇죠? 덮는 그룹은 뭡니까? 우리 언약계에 보면요, 그 그룹 천사가 딱 있잖아요. 언약계를 어떻게 날개로 덮어요, 그렇죠? 덮어요. 양쪽에서 속죄소 이렇게 덮고 있어. 이게 덮는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보고 흠모하고 자기도 너무 놀랍게 지어진 천사였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천사였기 때문에 그의 어떤 교만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지위를 도전했죠. 내가 북방의 높은 곳에 가서 무별 높은 곳에 이르러서 그 북쪽의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와 같이 비기리라. 셋째 하늘이 이제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가 비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타락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어떤 우두머리. 그때 하늘의 3분의 1의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이 마귀가 되면서, 마귀들, 데블스. 그래서 마귀들이 되면서 그들이 타락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신으로 역사하고 있죠. 물론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그 사단의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머리가 깨진 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속이고 미혹하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생각 속으로 집어넣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잡아당겨서 더 이상 그의 신분에 맞게 못 살도록 회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그러한 하수인인 죄, 이 죄가 더 이상 우리 몸 안에서 죽을 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정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말고, 몸의 정욕 가운데 끌려가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이제 뭡니까? 난 이미 죽은 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것을 나의 것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받고 실제로 여길 때 사단의 그 속삭임이 싹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제 우리의 삶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이제 여기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그런 자와 같이처럼, 이게 문제 나오죠. 이 처럼이 어떤 의미냐? 신분이라는 것이죠. 살아난 자로서, 그죠? 우리 어떤 신분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몸을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겼으면 이제 드리라. 이런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7장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삶을, 그 비참함을 다시 이제 환기시켜 주는데, 더 이상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격발할 수 없고 넘어지게 다스릴 수 없다. 주관하지 못한다. 간혹 넘어지게 하지만 그것이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결코. 아까 이제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에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리, 가르침, 교훈의 본을 그 가르침을 이제 마음에서 순종한다는 거죠. 마음에서 먼저 우리가 여긴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죄에서 해방돼서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과 율법을 지키는 어떤 예식을 준수하는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을 때, 믿었을 때 죄에게서 해방돼서 나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었을 때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전에는 그랬다. 과거에는 정말 그것에 헤어날 수 없는 불법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이제 의의 종으로 너희의 손과 발과 이런 오감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건 뭐냐면요, 이르라 미래형이지만 사실 뭡니까? 현재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적이고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자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그 실천을 삶에서 실행적인 거룩을 살아나가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죠? 성도, 거룩하게 된 사람. 그래서 그 드림으로 실질적인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인 거룩함,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광선 벌의 몸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은 불완전한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완전합니다. 신분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느냐?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야. 그 끝은, 그 목적지는 영생을 이제 완전히 누리는 그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대면하고, 지금은 이제 흐릿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서 영생의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23절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문제를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번을 보시면 주와 연합한 자로서 침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죠? 침례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와 함께 장사됐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길 때 이것이 이제 적용됩니다. 왜 이 침례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아까 뭐냐면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일시되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5절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서는 이거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말씀하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그러한 가운데, 영적인 부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거기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어떤 가치를 따르지 말아라. 땅의 것에 너무 관념치 말아라. 우리가 땅의 어떤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감추었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여기면서 이 땅에 있는 지체의 그런 정욕의 죽음을, 이미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들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 그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능동적으로 못 박는, 즉 믿음으로 죽었음을 선언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취함으로 실제로 의의 열매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신과 함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 이제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로마서 8장 13절, 죽이면 살 것이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흠정역의 번역인데, 그래서 멸하여는 개역에서는 죽었어요. 죽어. 이렇게 또 번역되어 있고,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카타르게오라는 원어예요. 못 쓰게 되었다. 무효가 되었다. 치워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죄의 몸이 이제 치워진, 더 이상 못 쓰게 된, 무효케 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아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적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의 주되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곧 믿는 이에게 이루어진 은혜요, 신자의 신분적 특성입니다. 아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 없는 구원, 죄 용서만 인지하고 받아들인 구원이 왜 능력이 없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그분의 주권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옛사람, 옛본속이 그것을 막고 있을 때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통치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때 이 연합의 진리가 실제가 됩니다. 참고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여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이제 성화의 삶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진리를 나의 것으로 여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하시게 되므로 우리의 세상적인 편견과 가치관과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이 바로 생각의 변화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무리 노력하고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는 전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주님께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간절히 바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버팅기고 있는데, 내가 완고한데, 내가 고집스러운데 성령은 확 무슨 로봇처럼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연단 과정에서 이게 되어집니다. 이거 빨리 깨닫고 주님께 구할 때 좀 더 우리의 성장이 빨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이게 새롭게 되다 이게 그런 뜻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는 생각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터치하고 나를 감동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되다 리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나네오오 갱신하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 이것도 전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바 그 사실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 내 옛 생각을 사로잡아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의 옛 생각들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아이크말로티조. 그래서 이건 전쟁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 신분은 맞는데 우리 삶 속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 연단할 때 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실제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이제 4번 문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이거 아까 신분이라고 해서 살아난 자로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원어적 의미를 자세히 이 문제 풀이하에 달아놨어요. 이걸 꼭 보세요. 오늘 보충 뭐 해서 여러분들 이제 피곤하시니까 보충 안 하고 그냥 참조해서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본문에 설명한 거와 이 문제 풀이에서 원어적 의미를 같이 보시면 분명히 뚜렷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 다가와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5번 우리의 주신 명령들 이건 다 말씀드렸어요. 6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 자유하였다. 이건 뭐 어떤 의미냐? 20절의 의미. 죄의 욕구에 따라 육신을 쫓는 죄의 종이었다 이거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의의 요구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할 책임이 없는 자처럼 과거에 행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건 죄의 결과 이건 알고요. 7번 은혜를 더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건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에서 깨달은 교훈이나 질문은 뭐가 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정말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를 배우고 실행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성령의 성품의 열매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이런 것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주님이 죽으실 때 동일하게 저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